시절을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로 기억하는데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서 거기에 그 전 국가적인 노래도 있었는데 그 어떻게 나가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사실 그것까지도 뭐 그냥 잘 살고 싶은 어떤 그 희망을 담아서 하는 노래는 좋은데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좀 애잔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겨울이면 항상 그 보릿고개를 넘어야겠고 한 번도 풍족하게 잘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제 잘 살아보자는 그런 잘 살아보자는 그런 그 모토가 전 국가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잘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됐지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저희 우리 고국을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의 그 한국,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정말 잘 살아요. 얼마만큼 잘 사냐면 옛날에는 그 시골에는 보릿고기를 하실 때 지금은 뭐 굽는 게 아니라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하면 1년에 그 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만 천문학적인 수조 원에 이르는 트릴리언 달러가 트릴리언 원이죠. 정말 될 만큼의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회면 좀 그 건강한 음식을 먹는가,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옳은 것이 그 다이어트 하는 옳은 방법인가가 이슈가 되는 그런 그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해서요.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대 경제 대국이 안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원래는 아주 굉장히 GNP도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 뭐 세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됐지요. 중요한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한 가지 거기에 제가 불만이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근데 사실 잘 산다는 말이요. 한국말에 제가 용어 자체에 조금 혼동이 있어요. 그건 잘 산다는 말 이퀄 우리나라는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로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잘 사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집 되게 잘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부자로 살아요. 그 뜻입니다. 못 산다 그러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산다는 말과 부자로 산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잘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건데 잘 산다는 거는 living well, well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로 산다는 거는 well off예요. live richly, 아주 굉장히 부자로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은 잘 산다는 말과 그 부자로 산다는 말이 틀린 뜻인데 똑같이 써요. 몰라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실은 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말씀의 그 제목이 잘 사는 크리스찬이라 그랬는데 it doesn't necessarily mean 잘 사는 크리스찬은 부자로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잘 산다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의미 있고 빛과 소금이 돼서 남에게 영향을 끼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명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비전대로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 사는 건데 오늘 말씀이 12장 우리 성도님이 아주 잘 교독을 해주셨는데 기도도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그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분 그 1장서부터 사실은 오늘 20절, 21절까지 다 이렇게 오늘 그 본문으로 봐야 되는데 시간상 9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로마서는 말입니다. 그럼 로마서 이퀄 그 복음의 가장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의 핵심 그 코어를 갖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파워, 능력, 복음이 얼마나 강한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로마서를 한 번씩은 다 이렇게 강의하고 싶은 열정이 다 있지요. 그만큼 그 복음의 가장 귀한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게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가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희한하게 복음이 무엇이다,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다. 그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핵심적 가치를 잘 설명해 놓은 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2장, 오늘서부터 12장서부터는 뭐냐면 그렇게 복음의 핵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성도들, 크리스찬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해 준 게 로마서 12장부터예요. 그 12장 1절은 사실은 그러므로 thereforo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복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 오늘부터 나온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난 11주에 걸쳐서 탁월한 은혜에 대해서 쭉 우리가 같이 설명을 나눴어요. 탁월한 은혜의 그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눴는데 그 탁월한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탁월하다는 굉장히 수필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세상에선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아주 수필리한, 아주 유니크한, 아주 탁월한 은혜. 그 탁월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사는 것도 아주 탁월하고 아주 특별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탁월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삶일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원래 12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그걸 크게 큰 단락으로 나누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천으로 잘 사는 방법,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여러분 이제 그걸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크리스천으로 잘 사는 삶은 무엇보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할게요.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삶은 뭐냐면 잘 살지 못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장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아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가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너희 몸 자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그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영어와 헬라어를 조금만 더 여러분을 소개할게요. 왜냐면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11장까지 쭉 이제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됐고요. 그 복음의 진수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걸 영적 예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 영이라는 게 그 스피릿, 그렇죠? 영이 있으니 그 헬라어 원어에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뉴마라는 뜻이에요. 뉴마는 뭐냐면 프뉴마인데 이제 푸가 묵음이 돼서 뉴마 그러면 이제 그 영이라는 소리인데 영은 뉴마가 무슨 뜻이냐면 호흡이라는 소리입니다. 바람, 호흡. 그래서 우리 얼바인에도 그 뉴마 무슨 교회가 있죠. 그 뭐냐면 영적인 교회라는 그 뜻입니다. 호흡이라는 소리인데 breath, 호흡, 그게 이제 뉴마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냐라 할 때 이 영적은 뉴마라고 안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로기테라고 썼어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로기테라고 그랬어요. 로기테라는 건 뭐냐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뉴마라는 것은 분명히
영이라는 것은 분명히 뉴마인데 뉴마라고 쓰지 않고 로기테라고 쓰고 합당한 예배를 너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진실되고 합당한 예배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 영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로기테라고 썼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될 그런 예배이기도 하지만 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뉴마라는 그 브레스라는 그 뜻은 다른 이방 모든 사람들도 영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렇죠? 내가 예배 드린다, 내가 기도한다. 그럼 여기 절이 있습니다만 절에서도 이런 영이라는 걸 써요. 또 뭐 이슬람에서 쓰고 모든 종교에서 힌두에서도 쓰고 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영이라고 다 똑같은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당한 예배는 그냥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거지 우리 삶 전반에 다 나타나야 된다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잘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날 수 있는 방법,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이게 아주 영적 예배고 잘 사는 크리스찬들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저도 이제 찬양 예배도 좋아하고 전통 예배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뭐 그렇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교회 오시라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보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보니까 막 드럼을 치고 박수를 치고 요란하게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아주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주 그런 찬양 예배 가서도 은혜를 받아요. 또 아주 전통적으로 정통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도 저는 은혜를 받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말이죠. 우리의 감정을 약간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들썩들썩거리는 것, 그게 하나님 말하시는 영적 예배가 어떤 방법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의 감정을 들썩들썩하는 그런 그 감동이 아니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감격하며 그 가치를 알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예요. 우리 삶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20세기의 그 변증학, 이 apology의 가장, apology라는 건 I'm sorry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펜스에서 말하는 건데, 변증학에서 가장 대표라고 하는 코넬리우스 벤틸 박사가 그랬어요. 프리서포지션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신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 교수님이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그걸 배웠어요. 프리서포지션이라는 걸. 코넬리우스 벤틸 박사의 프리서포지션을 봤을 때 저에게는 참 도전이었습니다. 왜 도전이었냐면 불만이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학문을 하는데 스터디를 하는데 프리서포지션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학문이라는 건 다 열어놓고 전제라는 것 없이 열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학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전제를 하느냐. 근데 거기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수용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전제가 없으면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자신의 편견과 모순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차피 그 역사적인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전제예요. 근데 그때는 참 불만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한 번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해요. 탁월한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잘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격하고 나오는 것. 오늘 그 집사님이 LA의 그 시장과 이렇게 그 미팅이 있어서 아침 일찍 예배에 나오신 분이 아침 일찍에 또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 예배 보고 하셨어요. 또 최 집사님은 지난주에는 또 멀리 가시기 위해서 또 예배를 빠지지 않게 일부에 나오시려 했는데, 여러분 저거 참 기분이 좋았어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그만큼 그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렸고, 이게 주일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걸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조건에 항상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잘 산다.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유명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이제 너희가 온전하실 듯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3절 이어부터 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쫙 나와요. 그걸 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것을 뭐 어떤 자는 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뭐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로, 뭐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자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섬기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주신 것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해요. 무슨 말이냐?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에 도전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처지와 형편과 자리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주신 형편과 나에게 주신 지혜와 나에게 주신 자리와 나에게 주신 모든 그 환경을 무엇을 주셨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분수에 넘게 뭐 난 주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잘 사는 크리스천을 주면서 너 이거 받았지?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넌 이거 받았지? 너는 봉사의 은사를 받았지? 넌 봉사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왜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항상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가장 맞는 걸 주시기 때문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를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곧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넓히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항상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고요. 탁월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체거라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자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울의 그 서신이 쭉 있지 않습니까? 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무슨 갈라디아서, 에베소 쭉 서신이 있는데 그게 다 각각 그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던 교회고 I've been there, done that 다 있었던 교회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프리스크립션을 써준 거예요. 그게 그 서신서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여기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데 바울이 로마도 가기 전에 오랜 꿈이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하는 건데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바울이 가기도 전에 교회가 이미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뭐라고 권면을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피와 땀과 열정과 눈물의 기도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교회들과는 틀리게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든 자기가 후원했던 교회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든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도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자족하게 있으면 어디에 교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다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이런 생각이에요. 어디서 심지어 자기 감옥에 지금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편지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사를 갖고 있던 내가 어떤 자리에 봉사하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 이하를 생각하지도 말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신방이라는 데로 상담을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가끔 이제 이메일로 뭐 이렇게 보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특별히 저에게 그냥 이메일이 아니라 상담을 뭘 하려고 하시는데 뭘 쓰셔가지고 친필로 써서 메일로 보내셨어요. 어떤 성도님. 잘 모르는 성도님. 제가 좀 큰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근데 성도를 쭉 썼는데 저는 그 성도님이 쓴 편지가요.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목사님, 나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쭉 소개하는데, 그래서 자기 이제 쭉 자기에게 신앙 상담을 쓰셨는데, 그분이 쓴 인사말이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제가 어느 부흥에 가서도 이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면 저는 사실 하나님한테 주신 특별한 은사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도 없고, 근데 딱 한 가지 저에게 주신 그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희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 볼 때 가끔 보면 교회의 그 빈자리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어디 안 갈라 교회에서 이제 못 가겠다 그러더라도 교회가 그 빈자리가 있으면 내가 좀 보기가 좀 민망해서 그 빈자리를 좀 채우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빠지지 않고 가는 그런 교인입니다. 그런 말씀을 다 보내셨어요. 근데 그 전 소리가요,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그때 감동이 되는지요. 이분한테는 그게 자기가 은사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빈자리를 그냥 채워주기 위해서 가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면 뭐 크게 뭐가 나타나고 우리를 뭘 드려야 되는 걸 하는데, 아니요. 가장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빈자리가 있으면 교회가 좀 이렇게 성도들이 민망할까봐 제가 어디 갔다가 꼭 오는 그런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시는 그런 걸 보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목회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분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대단한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자기의 그 책임감을 갖고 그 자리에는 꼭 제가 채우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교인의 그런 마음가짐일 때 목회자가 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남을
남을 부음업시켜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은사예요. 인비저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몸 같지만 너무너무 귀한 목사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권하노니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칼라일이 그랬습니다. 진리는 갈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투표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그건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할 때 우리가 잘 사는 크리스찬이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잘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릴게요. 잘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삶이 잘 사는 크리스찬인데요. 특별한 것을 누리고 산다 그랬는데 제가 왜 특권을 누리고 산다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성도들이, 탁월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잘 사는 방법은 사실은 그 방법도 참 탁월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건 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짐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2절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9절까지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14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 힘쓰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20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이게 제가 왜 잘 사는 크리스찬들의 그 특권이라고 제가 그래서 마음껏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건 누리는 게 아니라 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그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우는 자들로 같이 우는 게 더 힘들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같이 슬퍼해주기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보다 잘 됐다. 그 아들이 아주 잘 나가고 그 딸이 아주 잘 나간다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기뻐해주는 것. 그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남이 막 슬퍼할 땐 같이 슬퍼해주다가 남이 막 잘 될 때는 축하해줘야 돼. 축하해주면서 속으로는 조금 배가 좀 이렇게 아픈. 그게 사실 우리의 본성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 더더구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핍박하는 자로서 축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 나를 이유 없이 골탕 먹이는 사람, 나를 이유 없이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능하세요?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가능한 표정이시네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목사인데도. 나를 너무너무 핍박하고 나를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한테는 제가 갑자기 분노가 나고 저기 마음이 섭섭한 게 솔직한 목사로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걸 용서하는 걸 넘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깨닫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게 왜 특권이냐면 그러면 내가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 이 말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너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봐. 그럼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놔. 그러면 그 머리를 그냥 그 머리를 홀랑 태워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니까 걱정 마.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축복해주면 네가 그 사람을 해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해 줄게. 아예 머리를 그냥 싹 불로 태워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잘 사는 크리스찬의 특권은 뭐냐면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특권은 뭐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우리 대신에 그 상대방에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 주시겠다는 건데요. 이 불이라는 것은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시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특별히 항상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죠. 그런 그 마음이 불타게 굉장히 괴로워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의 부끄러움이라는 가책을 받게 돼요. 타는 듯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다 포기한 사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핍박해주는 사람,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 의도적으로 참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회개시키셔서 잘 사는 크리스천으로 만드시는데 나의 축복과 나의 용서와 나의 사랑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런 사람들까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이를 악물고 참는다는 그런 그 인과 응보에서 참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손을 사용하셔서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도저히 힘든 사람까지도 변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나는 그냥 주님의 명령이 돼서 참았는데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사용하셔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잘 사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는데 참여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특권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은 잘 사는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실 축복한다는 것은 너 잘했다, 참 잘했다 단순히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오늘 잘 사는 크리스찬들, 그 교육 목사를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 목사라는 이제 10월 달에 할로윈 행사 때문에 가장 많이 바쁘죠. 근데 벌써 그 어느 마켓에 가니까 벌써 할로윈 그 장식을 벌써부터 해놨더라고요. 10월 달은 완전히 할로윈으로 난리가 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통 이제 할로윈 하면 할렐루야 나이트라는데 저는 교육 목사로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이트를 굉장히 많이 인도해 봤어요.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이트를 해봤고 아주 수십 명 되는 교회에서 해봤는데 교육 목사 때 제가 가장 인상에 남은 할렐루야 나이트가 한 번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국가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할렐루야 나이트라고 해놓고 할렐루야 나이트인데 조금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할로윈 간 아이들을 모아놓고 할렐루야 나이트는 공동묘지에 가서 했어요. 할렐루야 나이트 밤에 갑자기 이제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전부 아이들 데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에 와서 축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잊어버리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공동묘지에서 했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할로윈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이제 무섭게 막 별의별 무덤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엔드업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우리들은 보통 생각할 때 이 영적으로는 우리 영적의 주인이신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인은 뭐 사탄이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삶과 죽음을 온전히 다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로윈이라고 지금까지 피하지만 말고 이제 그 세상의 문화, 막 그 죽음의 문화, 또 그렇게 마귀를 하는 장난에 우리가 아이들을 피하는 차원만 아니라 이것을 정복해보자 한번.
할로윈의 가장 중심이 뭐냐? 죽음 아니냐? 무덤 아니냐? 귀신들 아니냐? 거기를 아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탁월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정말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할로윈의 두려움까지도 정복하는 게 정말 잘 사는 건 아니냐. 그래서 할로윈에 가서 우리 교육 목사님과 같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즐겁게 아니라 성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축제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so creepy 막 그랬는데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덤을 컨트롤하고 죽음을 컨트롤하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 사탄의 근본 자체를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받는 성도들, 이게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잘 산다는 게 뭐였어요? 어떤 순간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우리의 죽음을 잘 살고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일생 몽땅을 다 잘 사는, 그게 잘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헤브론 교회의 성도님들 정말 잘 사는 크리스천들이 되십시오.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심지어는 나의 삶에 호흡하는 모든 부분에, 아니 나의 죽음까지도, 내 일생 전체가 짧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잘 사는 크리스천, 우리 헤브론 교회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잘 산다는 게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잘 사는 크리스천 돼서 정말 주님 대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 좋은 크리스천들 우리 헤브론 교회에 좀 믿사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